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은 많은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역사도 정통 개혁교회에서는 3대 일치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신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1561년에 작성된 벨직 신앙 고백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563년에 작성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1619년에 작성된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튤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튤립 신앙 고백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5가지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신조입니다. 우리가 다 배웠죠?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 5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바대로 따르면 택자들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신조에서 말하는 이 견인은 견고하게 붙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인내의 근거를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 견고하게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드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붙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견인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고백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도들의 이 견인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생한 택자들이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육체의 범죄와 육체의 연약함으로 때때로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과 타락하여 배교의 상태로 나가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칭의되고 성화된 선택받은 자에게 확인되며 그 결과 그들은 결코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교의 자리, 배교로 향하여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죄의 잔재들 때문에 또한 세상과 사탄이 주는 시련 때문에 만약 회심한 자들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경고케 하시며 마지막까지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택함받은 자들은 견인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함받은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앞선 수많은 개혁자들이 참으로 많은 고백서와 신앙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슨 것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비록 심지어 성도들이 때로는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자의 죄와 악인의 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취소될 수가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와 보호하심이 효능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성령의 인치심이 무효화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가장 격돌을 많이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에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공격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택한 자들도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하면 결국 구원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연의 현상 앞에서도 인간은 아무 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키가 뭘 말합니까? 우리 잘 아는 키를 말합니까?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그 키는 생명입니다. 어느 누가 생명의 그 시간을 1분이라도 더 늦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이 구원을 지키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이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4절에 무슨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빚을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장 4절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4절에 헬라어에 보게 되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6장 4절은 왜냐하면 한 번 빚을 받고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신앙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즉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형, 그림자,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서신을 받는 유대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배교의 자리에 서가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돌이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고 있는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교회에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성숙한 자리에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경우에 오늘 우리가 4절부터 보게 되면 5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초보,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에 무엇이 있었죠? 죽은 자의 부활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세례나 이런 안수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버리라 그랬죠. 오늘 이 본문의 4절부터 8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유익이 있느냐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첫째는 한번 빛을 얻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4절부터 8절은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첫 번째로 한번 빛을 얻고, 이 빛을 얻고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2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세례를 베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2세기까지에는 세례를 베풀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빛을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빛인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간략해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한번 빛을 얻고, 여기서 말하는 빛은 2가지인데 세례냐 복음의 빛이냐 2가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하늘의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여서 2가지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첫째는 하늘의 은사, 이 은사가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에 첫째는 성찬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맛보고라는 이 헬라의 이 문자적의 뜻이 뭐냐면
음식을 맛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찬을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 은사를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리스도, 성령, 믿음, 세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주는 의미. 그래서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는 것에서도 크게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옵니다. 성찬과 구원에 따르는 의미들. 자,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성령을 체험한 것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중한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세계, 그것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상태 속에서 그 다음에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의 의미는 단순히 죄를 범하는 상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봅시다. 자,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저도 예전에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여기 본문에 오게 되면 6절까지 이런 말씀보다 갑자기 7절 말씀에 위에 있는 본문의 말씀과는 사실 동떨어진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 말씀이 빠져있는 또 하나의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7절도 4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 8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7절에 왜냐하면. 자, 그리고 7절을 봅시다. 왜냐하면, 즉 무슨 뜻입니까? 6절까지, 즉 4절,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이해하기 쉽도록 토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것은 여기서 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의인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며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등을 비유한 것으로 밭을 가는 자가 열심을 다해 밭을 갈았을 때에 밭이 그에 맞는 소출을 내게 되면 밭가는 그 농부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아갈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입니까?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구절은 배교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자, 밭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됩니다. 밭에서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소출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는 어떻게 나온 결과물입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산물이죠. 저주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배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6장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떤 관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안경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교리라는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제가 안경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르도 신조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인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르도 신조 제1조 11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불변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신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불변이 없습니다. 즉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불변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므로 그가 행하신 선택은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택함받은 자는 버림받거나 그 수가 감소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그 신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우리 앞서 믿음의 개혁의 선지자들이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가장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우리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유선이 그 도로 신조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변화심이 없고 방금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안경을 정확히 쓰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의 우리의 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한 드리자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라고 해서 그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선택하심에 불변하시고 성도의 견인으로 그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타락하여 배교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택함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내세에 대해서도 맛보는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시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가 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성찬에 안 참석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성령의 은사가 없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석하고 성령을 또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인데, 성경은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쌍한 자, 가룟 유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자,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적이요 마귀요 멸망의 자식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그는 도적이요 마귀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는데,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의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가진 자입니다. 그죠? 세례받고 성찬회 하고,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마태는 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그들이 행하는 권능, 성령의 은사, 이런 모든 체험들은 과연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도 교회 안에서 그들은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돌짝밭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오는데 돌짝밭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런데 이 말씀을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또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돌짝밭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체험, 말씀에 대한 기쁨, 말씀에 대한 깨달음,
또한 성령의 어떠한 체험,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세례나 성찬나 모든 것을 다 참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좀 더 와 닿겠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을 인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신앙은요,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지금 배교의 자리에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여 신앙생활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인하여서 지금 뭡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니까 뭐예요? 넘어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가 보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은 이 유대교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구장창 하시는 말씀이, 유대교가 생각하고 있는, 즉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천사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설명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보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귀 기울이거나 또는 말씀을 기쁨의 대상, 은혜나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러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확신의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배교하려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그들이 개종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례와 성찬과 성령과 이런 것들을 체험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은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하여 붙들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신앙의 성숙과 자라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7절과 8절에 밭의 비유를, 그 토지의 비유를 추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교하는 자들의 신앙은 성숙은커녕 도리어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되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안주함과 후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택함받은 자녀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자들은 도적이요 마귀요 멸망의 자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래 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 가운데에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을 신앙의 표준으로
신유를, 예언을, 계신을 그들의 신앙에 펴들어 붙잡고 있는 그들은 결코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무너짐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 무너짐은 심히 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불변함이 없으시고 견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은 구원의 안전함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